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금요 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예수님이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만큼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이자고 말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왕국이 임할 때 가장 높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다혈질의 요한이 조용하고 힘있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나아가 요한은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및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4장만 보아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에 대한 그 통찰력과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서 다 표현을 못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전체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그냥 무한히 깊은 그러한 느낌을 가져요. 신비의 깊이, 사랑의 깊이. 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어떻게 뭐랄까 그 청명한 어떠한 그런 수정과 같은 그러한 바로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누가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사도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는 보통 깊은 게 아니.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이 엄청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신비함 가운데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사랑을 세상과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가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으로서 진리에 서 있는 사랑이었어요.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의 사도이지만 진리를 외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쓴 글 중에 사랑과 대조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이에 요한은 사랑을 허무는 것을 비진리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근데 미친개가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던져서 아기를 보호할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빌진리라는 영적인 미친 개들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보호함이 곧 사랑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슴지 않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는 이단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단들 대꾸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실은 비진리를 전하며 참된 형제들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디오드레베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교시켰어요. 이게 사랑의 사도의 모습이 지금 사랑의 표현입니다. 디오드레베를 공식적으로 출교시켰어요. 사도 요한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 영지주의자 세린토를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면서 모두 도망치십시오. 진리의 원수인 세린토가 목욕탕에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더러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목욕탕에 임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피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요한은 이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치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내쫓고 경고하라. 성도들을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과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악령들과 접하게 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멀리하라고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가장 많이 경계하였어요. 이러보건대 요한은 복음의 능력으로 흠없는 성품을 소유한 사랑의 사도였지만 그 사랑은 진리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을 분별하였단 말씀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거짓에 대한 분개가 더욱 깊어가는 것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명분 가지고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얼마나 방치하는지 몰라요. 이단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것은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과 같기에 사랑은커녕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당부해. 이때 요한에게 적그리스도는 이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거짓 선자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 대적하는 자, 왜곡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계시록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2장 또는 4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로 취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 멸망의 자식, 짐승, 불법의 사람, 악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요한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로 보는 것은 본문을 통해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 즉 에스카테이호라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린 이 구절로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과 관련된 시대로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한 시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들, 또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끝을 이 세상의 끝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증거하면서 성령 강림이 말세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하고 세상 끝날은 끝날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때, 이건 틀려요. 마지막 때는 말세.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말세 시작이에요. 말세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도 지금 그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말세, 즉 마지막 시대에 계속 등장하였으며 불법의 사람 또는 짐승으로 불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 즉 세상 역사 끝에 나타날 것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이단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세상의 힘으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힘으로 인간들을 부추겨 이단으로 이끄는 모양새를 지닙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모아 목회됐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권력과 이 종교가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슬람도 지금 통일돼 있죠, 다. 근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종교의 통일로 이어지고 권력이 거기 하나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런 면에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자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한편 성령님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알려줍니다. 그 출처는 놀랍게도 참 교회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기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현재 이단으로 판명된 조직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에서 나와 기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단 역시 참교회와 관련된 듯하지만 그 끝을 보면 참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인 것이, 예수께서는 그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이단, 엄청난 큰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복음의 원수가 되어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며 나아가 복음을 저해하는 세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때 종교와 권력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닐 수도 있는 성경적인 그런 지침 때문에 그 내용만은 이제 이 장로 교단에서 또 개혁주의에서 살짝 빠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볼 때 성경과 너무나 매칭되기 때문에 교황을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지명했어요. 우리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물론 기타 많은 이단들이 전부 마귀로부터 나온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즉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서신인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서신은 진리를 아는 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참 성도가 진리를 아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이로는 그리스도께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신 다음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는 바 성령을 부으셨다 되어 있어요. 누가? 나사렛 예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누가? 거룩한 자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는 성령을 받음 때문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진리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해야 돼요. 바르게 철저하게 교리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리 그런 거 지식 공부 많은 책을 읽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교만해지면서 엉뚱한 대로 달려가요. 많이 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존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는 성령을 받음 때문이요. 성령을 받음은 그리 거룩하신 자가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아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귀의 괴계가 인간의 이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괴계는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학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속습니다. 절대 속지 않는 비결은 오직 거룩하신 자가 보내신 성령, 진리의 영에 의해 속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IQ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신천지 가서 이루고 있어, 이루고. 그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속지 않았어. 저 교회가 이상한 거야. 그들에겐 진리의 영이 없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못 배워도 어린아이든지 이 정말 농부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지 못했는데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서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진리의 영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진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언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령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요. 왜 증거해요?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는 것이 곧 영생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능력의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것 하는 빛의 부분인데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진리를 압니다. 따라서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으로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인 것이.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거짓 영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에 대해서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을 말한 자들, 거짓 선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이에 요한이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성경 전체로서 복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고 붙들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현상적으로는 탐심에 이끌려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탐욕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존재들을 보면은 다 뒤로 무진장 많은 이 쾌락들과 돈들을 쌓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적그리스도는 현상적으로는 탐심에 이끌려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욕을 위해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인 귀신과 접신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마귀의 자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자기를 더욱더 마귀에게 이끌고 자기를 더욱더 탐욕과 쾌락과 모든 것을 챙기기 위한 것이. 그러나 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감하여 전하는 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다르게 전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길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넌 예수님 이거 그것뿐이 못하냐?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너희들보다 억만배 잘 되고 있다. 바보들이에요. 제발 좀 예수님 믿으면서 뭐 돈 잘 벌었네, 뭐 세상 잘 됐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잘 된 사람들이 여러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거룩함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목표를 왜곡시키는 자들,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거나 아예 이단의 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자들,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앉는 자들, 적그리스도예요. 신천지 이만희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많은 적그리스도를 부류 중에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 가톨릭 및 교황도 마찬가지. 뭐 한두 개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금 이단들은 지금 한국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신들이 났어요. 돈들도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무슨 신도 수만 해더라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영국 여왕이 상도 받아갖고 맨날 상 받았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에비온파도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든지 또는 신으로만 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영어로는 Godman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 계통의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어요. 반면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그노시스파는 그노시스 즉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종교. 여러분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근데 이 그노시스파는 깨달음으로, 지식을 깨달으면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었어요.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신학으로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죄악으로 물든 육체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반면 보이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그노시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부정하였어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부활은 이 보이는 육체가 영원한 영혼과 함께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가짜야.
네, 그들 마음은 이원론이거든요. 하나는 더럽고 하나는 깨끗한 건데, 영원히 같이 있는 건데.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증언하였던 것이. 이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그때부터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를 의심해야 하는 때예요. 선교사라고 다 멋있게 생각하고 막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지 마세요. 선교지에 가서 신사도 운동이나 하면서 딴짓하고 자기 왕국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아무나 믿어서는 안 돼요. 참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성경과 성령으로 확인해 보란 말씀이,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계는 구약에서도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거짓 선자와 이단에 대해 심각하게 여러 차례 경계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등 사도들 전부가 대단히 노골적으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휘어놓죠.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못 믿으니, 구원의 길을 믿지 못하니 영생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자주 가끔 자주 오시는데 가끔 와요. 뭐냐면 계속 오시는데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온단 말씀이에요. 표현이 하여튼 자주 가끔 오는데, 네, 그분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해요. 목사님, 네, 저기 어디 갔더니 거기 장로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요. 어디 갔더니 싹 바뀌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너무 잘 알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져요. 근데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교회 되게 200명 정도 모였었다는데 싹 들어와서 신천지 그룹이 한 대여섯 명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교회를 다녔답니다. 하고 중직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 휘집어 버리는 거죠. 목사 다 내쫓고 뭐 거짓 소문 만들어 놓고 뭐 여자 문제 만들어 놓고 뭐 돈 문제 만들어 놓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려요. 순식간에. 얼마 걸리지 않는데요.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교회가 속아버리면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아가 영생의 참된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신천지에 속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뭐 7년인가 8년인가 신천지에 있었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는데 자기가 있을 때는 진심으로 그게 믿는 거래요. 그리고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쟤네들은 어떻게 우리를 본다는 거 그것까지 다 의식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린 더 신천지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 다 이 세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네들은 천국 갈 것이며 임하는 성령이며 그냥 그대로 믿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수호하며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며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보존하는 것이. 따라서 원수와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고수하며 진리를 전파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마틴 루터가 막이랑 팡 이거 했는지 아십니까? 진리 싸움 했어요. 진리 싸움으로 역사가 그냥 어디로 갈 것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아담이 막이랑 힘싸움 했으니까 뿔나가라 이랬습니까?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랑 싸우는데 마귀 힘싸움 되겠습니까? 진리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힘 안 사용했습니다. 진리로. 마귀도 성경 가지고 대들었고 예수님도 기록된 바 진리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매해 시험 봐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이단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미혹의 영을 압니까? 오직 진리의 영으로 압니다. 진리의 영을 통해 볼 때 진리의 영은 오직 정경과 역사예요. 그러므로 정경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 가지고만 역사하시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정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지금의 역사는 이 정경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적용해주고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엉뚱한 뭐 미래를 예언하고 점장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꾸로. 이 거룩이란 걸 놓칠 때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이. 이러보건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소위 세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해도 진리를 놓치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짓 선자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자는 사도 요한의 때부터 역사 끝날까지 계속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올 것이란 뜻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진리를 가리며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속입니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게 하며 우상을 마음속에 품게 함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끝에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멀리하라고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상에 빠지면 누구에게 속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돈 좋아하고 무슨 쾌락 좋아하면요 적그리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무슨 명예 같은 거 좋아해서 세상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교황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권력자의 품에서 좀 한번 사람들 사이에 좀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어느샌가 진리를 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우상이. 바울 역시 하나님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알아내시기 위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왜 거짓 선자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쫓아다니잖아요. 가짜들을. 왜? 그들이 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속기를 택하는지 아십니까? 저 깊은 본능 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거짓에게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없어야 진리에서 떠나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진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결할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아무리 연구해봤자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는 진리를 연구하는 듯 하는데, 진리를 왜 연구하고 있냐면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힘, 어느새 속아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상이 없어야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인 사람은 열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열심은 전혀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열심이 아니라 지식을 따른 열심이 돼야 돼요. 복음을 따른 열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신속하게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영으로 살 수 없고 어느새 미혹의 영에 속게 될 것이.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복음을 잃지 말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직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을 따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재림 때까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돈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탄이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미혹할 만큼 그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도 줄 수 있어요. 줍니다. 돈 줘요. 수백조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네, 대신에 예수님 버려, 진리 버려.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타협해. 타협. 교회도 나가고 돈도 좋아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돈 때문에 다녀.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다녀. 타협시켜버려. 이때 바로 우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때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속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의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속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잘 아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위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비결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마음속에 직접 꿈을 꾼 건 아닌데 마음속에 꿈꾼 것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든든히 세워가시는 진리의 교회로 지금 분명한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특전사, 영적인 특전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혼란할 때 여러분들이 착 나가서 거기에 빛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끔 보고 있어요. 왜? 공동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도전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고 진실하게 증거하고 싶으니까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서로가 있어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세요. 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서로 알잖아요. 지금 5년 전에 저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지금. 둘째는 미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세요. 자극받지 말고. 여자들 이 안목의 정욕. 이게 저기 명품 하는 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순 명품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영혼이 이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은 그냥 완전히 뭉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가련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더럽고, 근데 외모만, 안목의 정욕. 왜 남자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다 끊임없는 그 육체 덩어리에 대한 술, 여러 가지 그냥 성적인 것들, 이생의 자랑 기가 막히게 솟고 있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올림픽과 같은 큰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잔치와 행사들로 바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관심거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해요. 자나깨나 짧은 인생 온통 주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이 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 힘쓰세요. 힘써서 심심한 것 같아도 주 예수께 집중하세요. 눈이 뜨면 성경 보시고, 시간 내면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괜히 아무렇게나 헤매지 말고,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그래서 온통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40년씩 30년씩 병원에도 있는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남은 짧은 인생을 왜 못 드리겠어요? 다 드리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깊은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큰 빛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수준이 못 쫓아와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생겨도, 저번에 펑펑하는 거 했더니 화딱지도 나서 벌써 댓글에다가 계속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건 뭡니까? 벌써 따지는 투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딴짓할까 봐.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제발 빨리 버리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들과 더러운 개들과 이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처럼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받들어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진리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극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정말 이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롯의 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롯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며 이들로 인하여 천국이 무엇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